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호주에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계속 배가 부르고 있는 상태에서 꺼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 이러다가 살쪄서 돌아갈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이제 교회 성도분들께서 또 식사를 또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배려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런 공동체를 느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밥을 그냥 이렇게 뭐 비싼 데 가서 밥을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초대해서 직접 음식을 마련해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제가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둘째 날 공동체를 경험하라는 제목입니다. 제 설교가 되게 어려울까봐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어제 설교할 때 어려운 단어를 안 쓰기 위해서 버릇대로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좀 쓰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대체로 잘 알아들으셨죠? 제가 이게 알아들어야 되니까 원래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고 좀 고급 언어 같은 단어들도 좀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늘 조금 더 편하게 좀 일하다 보면 고급 언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다윗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 그랬습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잘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그 마음의 속도, 이게 영감이고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빨리 느껴야 돼요. 우리 현장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빨리 느껴야 내가 거기에 뛰어들 거 아니에요. 못 느끼면 못 뛰어들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영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가를 잘 느끼고 잘 깨닫는 사람이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도 하게 되는 거죠. 두려운 일도 하는 것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두려운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두려운 일들, 내 앞에 놓여있는 두려운 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두려움을 깨는 거, 계속 내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지경이 넓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세계에 더 뛰어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딸 이야기를 했던 그냥 쉬운 예로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뭔가 나에게 보여주는 세계가 있으면 겁내지 말고 뛰어들고 겁내지 말고 뛰어들고 오늘 저희 교회 장모님이 호주에 사시다가 몇 년 사시다가 갔다가 제 집회하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집회 참석 차겸 근데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기 위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은퇴 이후에 선교적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자기를 점검해보고 하기 위해서 또 뛰어들어와 본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시죠? 그 두려운 일들을 자꾸 해보는 거죠. 나이가 들면 겁나서 못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점검해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되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모든 뜻을 이룰 거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평생의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 따라할까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뛰어들어가 쓰이는 게 형통이에요. 돈 억수로 잘 버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뛰어들어서 쓰이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에 대한 정리되셨죠? 때문에 두려워도 다윗처럼 여러분 자기를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들어야 되죠. 모세가 못 잊어서 못 뛰어들었죠. 잊도록 하기 위해서 지팡이 주시고 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 붙여주겠다 그러고 자꾸 잊게 하는 거예요. 잊고 너를 잊고 하나님 세계에 뛰어들어. 여러분 이 생각이 뛰어드는 걸, 이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드는 걸 우리는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 부르심. 자,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은 애굽의 종로로 당하고 깜방살이하고 그랬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왜 함께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잘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물론 위해야 되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위하니까 요셉이 형통해 버리죠.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을 결정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존재감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에서 느꼈어요. 자기 존재감.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자꾸 크게 느끼고 싶어 해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 여러분 자기를 계속 실험해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습하면서 그렇게 자라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허상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런 허상에는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느껴지는 나 자신의 느낌. 그게 진짜 자기 존재감이죠. 다윗은 그런 자기 존재감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느꼈죠. 그래서 그 경험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점점 커지니까 두려움도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세계에 자꾸 뛰어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재방송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재학습 지금 한 거예요. 재학습한 건데 보통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 말은 내가 내 스스로 핸들링 되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때로는 교회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움직여보고 싶어요. 그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죠. 그건 다 우상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왜 만들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한국에 여기는 잘 없겠지만 한국에 가면은 이렇게 절도 많고 그러잖아요. 우상 왜 만들어요? 또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 좋으려고 만들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를 위한 핸들링이에요. 자기를 위한 핸들링. 이게 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 집어던져버려요. 광야에 집어던져가지고 우상을 깹니다. 우상을 깨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가는데 광야에 왜 밀어넣느냐 생각해보면 그래요. 불기둥, 구름기둥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불기둥이 있어야 여러분 밤에 얼어 죽지 않아요. 따뜻하게 이스라엘을 데워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야 그 뙤약볕에서 우리가 건져지는 거죠. 구름이 움직이면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우상 깨는 거예요. 핸들링 하지 마. 왜 농사 못 짓게 만들고 그냥
하늘에서 오는 만나만 먹게 해요? 내가 뭔가 해서 먹으면 되잖아. 못하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또 안 헤어져요? 낡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지 마. 내가 핸들링 하는 거야. 내가 핸들링 하는 거야. 무조건 따라 나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가볼 줄 알아야 돼. 보여주는 대로. 불기둥 움직이면 무조건 보여주는 대로 가요. 밤이나 낮이나 움직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하는 게 우상 깨는 훈련이에요. 내 고집대로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뭔가 보여줄 때 뛰어들 수 있어요. 가볼 수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은 공동체를 경험하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극복하게 하는 훈련을 해줘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훈련, 사람을 극복하는 훈련. 무슨 말이냐? 공동체를 경험시키는 건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 막 외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늘 힘 있는 자를 대안 삼아 살아가요. 힘 있는 자. 다윗이 대안이다. 아니, 사울이 왕인데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면 되겠냐? 나는 백성들이 좀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자꾸 보는 거예요. 다윗이 만만이야. 사울은 천천히야. 백성들은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병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집착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입은 나이가 17살인데 왕이 된 건 30살이에요. 14년 동안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정직하게 길러요. 정직하게? 그래서 광야로 가요. 광야는 정직한 곳이에요. 돈이 안 통해요. 힘이 안 통해요.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어요. 뜻이 뭐냐 하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이에요. 거기에 훈련되고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민생활 광야 같은 적이 있으셨죠? 힘들었죠? 그죠?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악바리 같이 되면 안 돼. 악바리가 뭔 줄 알아요? 엄청 고집 센 사람. 내 틀이 강한 사람. 나의 틀을 아나? 나의 스타일. 내 스타일이 강한 사람. 여러분, 잘못 극복하면은 내 스타일이 너무 강해져요. 나의 삶의 방식이니까. 근데 광야를 정직하게 경험한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그래서 사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데 아둘람 공동체라 그러죠. 온갖 억울하고 상처 많은 사람이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그리고 무슨 거지 왕초도 아니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14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다윗이 거기에서 훈련받습니다. 어떤 훈련요? 지긋지긋한 인간을 훈련합니다. 거기서. 상처 많은 사람, 억울한 사람들은 관계가 잘 안 돼요. 분노가 많아요. 조금만 푸대접하고 서운하게 하면은 차별한다 그래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런 사람들을 14년 동안 400명을 데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데리고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훈련을 거치게 하는 거죠. 다윗이 용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뭘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어제 구원 경륜이라 그랬어요. 구원 계획.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훈련을, 사람에 대한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세워진 이유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철저하게 시킨 거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로 다윗의 기능이 훈련되어지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한 거예요. 왕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품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품는 게,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공동체 훈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 살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 되면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좋은 사람이 뭐죠? God is good이잖아요. 여러분, good이 뭐예요? 그걸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G-O-O-D. G 안에 O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케이 하신 거. 이게 good인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하셔야 돼요. 그게 good이에요. 좋은 사람 되면 돼요. 좋은 사람이 뭐예요?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놀 줄 알고.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 훈련이 별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놀고 같이 일하고 이거 잘하면 정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기독교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엄격하게는 말을 안 하나? 이게 어렵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굳이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행동 양식이에요. 모르죠? 행동 양식. 이 어려움. 라이프 스타일.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본문을 성경을 잠시 읽었는데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핵심 그 내용의 키포인트 이 어렵네요. 이 키포인트가 뭐냐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윤리, 도덕, 삶, 라이프 스타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기독교는 삶이에요. 삶이란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관념적이에요. 되게 어렵네. 이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 알아들었죠? 이 기독교가 너무 관념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대. 너무 똑똑한 소리를 많이 한대. 관념인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 행동, 착한 행실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세상이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성도예요. 그게 경험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거 어렵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게 공동체 능력이에요. 공동체 경험이에요. 함께 사랑하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되도록 살아가는 거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인 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이어야 됩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 줄 알아요? 위기?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거.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흩어졌어요. 교회에서 많이 흩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이 흩어졌어요. 가나안 신자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신자예요. 가나안, 안나가, 교회 안 나가는 신자예요. 오케이? 교회 안 나가는 신자.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섬기고 셀 모임하고 뭐 교제하고 기도하고 왜 그래야 돼? 교회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해. 교회가 너무 너무 별나고 극성 맞아.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도 프리스타일로 살도록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냥 너 자신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냥 너는 네 스타일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멋지게 살면 되지. 심지어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힘 빡 주고 헌금 잔뜩 하고 뭐 그러고 영광 돌리면 되지. 이래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뱀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사탄이?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강력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따먹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능력이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자꾸 확인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독불장군? 그래서 자기만 생각해요. 나의 세계만 꿈꿔요. 내가 어느 정도 되어주는지 사람들에게 퍼포먼스 하고 싶은 거예요. 쇼를 하고 싶은 거라고 사람 앞에서.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사탄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너 뛰어내려 돌들을 떡이 되게 해.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줄게. 거짓된 약속을 엄청 하면서 너 자신을 보여줘봐. 증명해. 계속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도 그거 증명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혼자 힘 있으면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도망갔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표를 줬죠. 그랬는데 그 표를 던져버리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에녹성을 쌓죠. 쌓고는 어떻게 하면 폐쇄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꿈을 경영하고 자기 성을 쌓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사람 아니에요. 나의 성을 캐슬, 나의 성을 쌓지 않아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블럭을 만드는 거죠. 나의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예요. 점점 크고 더 방이 10개 있는 집, 그런 걸로 나를 설명할 수 있나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게 없는 거죠.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할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설명해 줄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 집은 몇 평이에요.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나왔어요. 내 연봉은 얼마쯤 돼요. 뭐 그런 거? 천국 가면 아무런 것도 의미 없어요. 천국 가면은 금덩어리가 도로 포장 재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계속 그러고 싶은 거죠. 마귀가 계속 그렇게 유혹해요. 야, 너를 보여줄래?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가 아니라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믿으면 아멘? 공동체를 무조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화, 성육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를 경험하면 주님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공동체성을 통해서, 공동체 스타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 되면 그냥 교회 오면 교회가 너무 좋아요. God is good, 여러분도 good.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해요. 긴장하지 않아요. 되게 편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오고 싶어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점점 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신목사는 편하잖아요. 엄청 편해요. 그죠? 편한 교회. 예수님 옆에 사람이 왜 많았죠? 편했기 때문에. 불편하면 안 와요. 편해야 돼요. 편한 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좀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너무 기준이 너무 많은 사람. 근데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겠죠. 그게 관계를 잘하고 공동체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그런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붙어요. 자,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뭐냐?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성령은 사랑 없으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연합될 때에 임재하셔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인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공동체로 지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공동체로 존재하셨어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도록 창조해낸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고, 봐요. 아담을 여러분 만들 때에 아담 혼자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하와를 만들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라는 걸 알게 하고 난 이후에 지으셨어요. 지을 때도 어떻게 지었죠?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떼가지고 살을 채워서 하와를 만들었죠. 희생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원리가 여기 있죠. 공동체는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소들은 낳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송아지는 걷잖아요. 짐승들은. 인간은 안 그렇죠. 돌이 돼도 걸을까 말까요? 왜 그렇게 하죠? 희생을 통해서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아기를 너무 안 낳아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0.75명.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낳아요. 우리 교회도 딩크족이 있어요. 딩크족. 결혼했는데 아예 안 낳는 부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 경험이 약해져요. 아이 낳고 고생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하죠. 하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너는 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나입니다. 너는 나다. 공동체가 뭐냐면 너를 보는데 나로 느끼는 거예요. 신 목사님을 보는데 나 자신으로 느끼는 거예요. 신 목사님의 처지가 나의 처지가 되고 신 목사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어지고 신 목사를 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을 신 목사에게 그대로 해주고 싶고 신 목사님도 나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계속 오늘 신 목사님이랑 마켓 갔어요. 그 중고 마켓 무슨 마켓이죠? 예, 마켓 가가지고 신 목사님이 저한테 옷 하나 쐈어요. 폴로 티셔츠. 한 개 40달러인데 두 개 40달러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중고에 능한 백성들. 중고에. 하여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서로 일치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자기 자신으로 느꼈어요. 교회가 서로를 볼 때 나처럼 느껴야 돼요. 그게 잘 느껴지는 감성. 그게 잘 느껴져야 돼요. 잘 느껴져야 도울 거 아니야. 안 느껴지면 안 돼요. 머리로 잘 안 돼요.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죄로 병들고 엉망진창 알아요? 세상이 엉망이 된 거야. 이런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아는 모양이다. 엉망이야. 왜 그래? 엉망이야. 방정치야. 엉망이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엉망 이건 아는구나. 세상이 엉망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없는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이 보게 한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그 말이에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그러면 성령이 또 임재하시네?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뭐야? 세상에 없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플러스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엉망되더라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이민사회에, 그리고 이 호주 시드니라는 곳에, 여기에서 교회가 희망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엉망인 자들을 다시 질서 있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좋아요. 예. 네. 마음대로 못 하겠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도 어렵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먼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셔서 읽어봅니다. 시작. 제일 먼저 12명, 12제자를, 디사이플, 12제자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귀신을 쫓고, 전도하고, 권능 주고, 이건 나중 일이에요. 먼저 뭐 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공동체 훈련 하신 거예요. 공동체 훈련.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공동체로 계시면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간 거예요. 편안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동체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돼요. 이 공동체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코이노니아. 둘째, 디아코니아. 어렵죠? 헬라어였어요. 어려워요. 코이노니아는 들어봤죠? 하나님의 뜻을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디아코니아는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공동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사도행전 오늘 2장 32절에서 47절까지 보여준 내용,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잘 되어지면 서로 하나님의 뜻으로 교제하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면 공동체는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집니다. 이거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모이기 힘썼죠. 모일 때마다 예배했죠. 그리고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서로 소통했어요. 나누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자를 돕고, 이걸 전문용어로 유무상통했다 그러죠. 너의 것 나의 것이 없이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너로 느끼고 너를 나로 느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여러분 같이 잘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암송시키지 않았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사는 법.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직접 몸으로 보여줬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종들이 하는 일을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왕하면 안 돼요. 신목사님도 왕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왕하지 않아요. 저도 교회에서 섬겨요.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맞았던 게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도 사역할 때에 쓰레기통 같이 비우고
청소하고, 여러분 개척하고 2년 3년 동안 사역자들이 청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짐을 나르면 같이 나르고 다 똑같이 했어요. 다 똑같이. 여러분 이게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사랑을 느끼는 거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명령하지 않으니까.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지 않고 권하고 함께하고. 이게 여러분 잘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훈련시킨 겁니다. 이 공동체적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장학금을 무려 100만 원을 받았어요. 90년도 초에 10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몇백만 원 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선교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같은 교회에 대학부를 다녔어요. 그 청년이 나랑 친했는데 나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내가 장학금을 100만 원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그거 나눠 쓰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50만 원을 나눠 가지고 줬어요. 분명히 나의 장학금이야. 근데 50만 원을 나눠서 줬어요. 그리고 저는 대출 받아서 학비를 또 댔어요. 그 학비를 결혼하고 난 후에도 제 아내가 갚아줬어요. 결혼할 때 통장을 내가 아내에게 줬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왜? 내가 디아코니아 한 거거든. 그 청년에게.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이 청년이 되게 고집이 세요. 엄청 고집이 세요.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어요. 근데 내 이야기는 들어요. 왜 그럴까요? 50만 원을 받아 먹었거든. 그것 외에도 많이 받아 먹었어요. 그 와이프는 우리 와이프 친구예요. 우리가 소개해줘서 결혼했거든요. 그렇게 고집센 인간에게 소개시켜준 우리가 바보였어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들어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캐나다에 선교사로 갔는데 공항에서 내린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하루 한 사람 표를 걸고 전도해요. 지금까지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사모가 자궁에 혹이 생겨서 하혈을 해. 근데 병원비가 캐나다에서 수술하기도 힘들고 빈혈이 계속 오고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근데 한국으로 들어올 돈이 없는 거야.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수요 기도회 때 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10,000원씩, 20,000원씩, 100,000원씩 모아가지고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194만 원을 모았고 제가 거기에 6만 원을 보태가지고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그 다음날 바로 티켓팅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한국 들어가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캐나다에서 들어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들었잖아요. 반응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 딸이어도 가만히 있을 건가? 우리 언니여도 가만히 있을 건가? 우리 엄마여도 그러고 있을 건가? 그걸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걸 듣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 나누었죠. 나누었더니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코이노니아하고
그리고 디아코니아 한 거예요. 그 치료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버려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돈이 제일 쉽다. 돈이 제일 쉬운데 사람들은 돈을 제일 어렵게 만들어요. 왜? 인색하거든. 인색이 뭔 줄 아나?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돈에 너그럽지 뭐. 이것도 어렵네. 돈을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돈을 쉽게 만들고, 그쵸? 그래야 디아코니아가 일어나요. 희생해야 교회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요. 예수님 옆에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뭐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뒤에서 돈 대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유통하라요? 하나님의 뜻을 흐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흐르게 하는 통로, 파이프라인, 허브. 이게 되어져야 되죠. 누가 부자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를 통해서 흐르게 했느냐가 부자예요. 얼마나 많이 쌓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흐르게 했느냐. 얼마나 많이 나를 통해서 지나가게 했느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와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나는 기억도 안 나요. 하는 이야기가 언제 목사님을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날 줬다고.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없는데. 저는요, 돈이 없어요. 없는데 다 써요. 제가 호주 와서 그래서 신목사님한테 나 이게 돈 쓰러 왔어. 돈 쓰러 왔어. 어떻게든지 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사모님, 아이들 막 위해주고 싶은 거.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많은 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믿으면 아멘. 흐르게 해야 고이지 않고, 그래야 썩지 않고, 그래야 부자가 좀과 동록이 상한다고 창고 짓고 막 쌓아놓는데 좀과 동록 벌레 먹는다 그러잖아요. 다 벌레 먹어 없어져요? 도둑질해 가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면 계속 공급해요. 여러분, 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공동체가 희생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흐르게 하는 교회, 지나가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도 안심되는 교회,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줘도 전혀 걱정 안 되는 사람. 부자 만들어주면 걱정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밖에 몰라. 근데 아무리 줘도 걱정 안 되는 사람들이 돼요. 제가 교회에서 그래요. 저희 교회 건물 짓는다고 돈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투자했는 돈 모아놓으면 교회 몇 개 지었겠죠? 그럼 저보다 웃어요. 실수하고 욕심부리다가 돈 다 털어먹고 그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썼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망하지 않고 아픈 추억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능력 속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아상,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이것이 존재감, 이것이 내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엄청 행복하게 살 건데, 엄청 만족하고 살고 해피할 텐데 아픈 추억이 너무 많은 거죠. 실패하고 구겨진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계속 흐르게 해야 돼요. 계속 흐르게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해봐야 돼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홍콩 갔다가 싱가포르로 예전에 휴가처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싱가포르 선교사님 찾아뵙고 가서 아이들 저금 통장 깨가지고 비행기 티켓 자기들 마련하고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직접 너희들 통장에서 돈 깬 걸 가지고 선교사님 헌금해야 돼. 헌금해야 돼.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선교사님에게 헌금했어. 그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 나라 위해서 쓰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큰 교회 담임 목사 하던 한 분이 서울에서 교회가 몇천 명 돼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개척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여러분 그 교회를 도왔어요. 레코딩하고 유튜브에 올려주고 편집해주고 큰 교회에서 나와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섬겼어요. 아내랑 저랑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가서 밤새도록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돈을 벌어 집회 나가가지고 돈 벌었어요, 제가. 그걸 제가 헌금해줬어요. 저는 하나님 어디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이드머니, 이 바깥에서 번 돈이 있으면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개척교회에 플로잉 합니다. 그 알바해요, 알바. 아르바이트. 그렇게 해요. 그게 나에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너무너무 부부가 힘들었어요. 제가 형님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를 가줬어요. 2박 3일을 제주도로 같이 여행을 또 가준 거예요.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 아이예요. 제주도 갔는데 우리 아내가 그 아이가 계속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계속 우리 아내만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아이를 챙기고 두 사람 챙기고 들어주고 밥 먹이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둘이는 절대 사 먹지 않는 한우 쇠고기 정말 근사한 데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한우 소고기를 사 먹였어요. 잘 먹이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용기를 내어야 교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겼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온라인 교회를 하다가 요만한 교회를 하나 얻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보증금도 없는 거예요. 어째저째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는 자매를 내가 아는 자매 소개했더니 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삽시간에 여러분 2주 만에 그냥 앞이 캄캄했는데 2주 만에 돈 5,000만 원이 그냥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알아요?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에 흐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가 계속 섬기면 믿음이 생기고 그 흐름 속에 또 다른 흐름이 들어와요. 사람들이요 포기해요. 어렵다 그러면은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 하나가 희생하면 움직입니다. 누구 하나가 헌신하면 움직입니다. 그걸 보고 용기를 내서 또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섬기는 능력이에요. 희생의 능력이에요. 코이노니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눠야 되거든요. 뜻 나누기 싫어해요. 왜죠?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 짐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 내가 섬겨야 되잖아.
희생해야 되잖아. 하나님 뜻 나누면 헌금해라 할 수 있죠. 교회에 나와서 뭐 일을 해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 싫어해요. 왜? 편하고 싶어요. 프리스타일.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주장을 말해요. 자기 고집을 말해요. 그래서 다 막혀버려요. 열심을 내고 싶은 사람의 열심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안 돌아가요. 누구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헌신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희생하는 것을 나쁜 일로 만들어버려요.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떡합니까? 뭐 담임 목사 욕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희생을 못하게 해버려요. 나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희생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1년 6개월 정도를 건축을 했는데 우리가 헌금을 5번 약정 헌금 5번을 작정했어요. 5번. 성도들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11조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전부 다 30대가 많아요. 아파트는 전부 다 알죠? 렌탈할 때 은행에서 리스해 가지고 오는 거 이자도 많이 나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헌금을 한 20억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헌신하기 시작해요. 희생의 사이즈가 커져야 교회가 자랍니다. 헌신의 사이즈가 커야 교회가 자라요. 이 교회도 헌신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헌신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걸 경험하면 담아내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든지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줘야 돼요. 이 희생을 하기 이전에 결국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함께 사는 훈련. 제가 사역자 수련회를 가게 되면 우리 신 목사님 재미난 이야기를 할게요. 예전에 그 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신 목사님 기다렸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신 목사님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했는 게 뭔 줄 알아요? 사역자 수련회를 갔어요. 사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홍천으로 갔어요. 비발디 파크. 사역자 수련회 그때까지만 해도 수련회가 뭘 했냐면 스키를 탔어요. 스키. 제가 스키를 잘 타고 신 목사님 보드를 좀 타요. 가서 사역자들끼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가서 놀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가가지고 통성기도 안 해요. 큐티 안 해요.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먹고 잘 놀아요. 성도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돼지고기 사 먹지 않고 소고기 사 먹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후원해요. 우리가 회비를 내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후원하게 해요. 왜요?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아요. 잘 먹고 잘 놀고. 돈을 막 주고 인형 뽑기 하라고 막 돈을 막 줘요. 며칠간 이래 놀다 보면 돌아오면은 일을 잘해요. 최고로 여러분 힘든 게 뭐냐 하면 노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가 안 친해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도 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잘 놀아야 돼요. 잘 놀아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놀고 일 잘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캠핑 간다면서요. 언제죠? 11월 말에. 잘 놀러 가는 거예요. 잘 노십시오. 노는 걸 말리지 마시고 잘 먹고 잘 놀고 함께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거 잘하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낯설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익숙하지 않는 사람도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친밀해지면 나중에는 가족처럼 되어집니다. 그 친밀한 관계,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을 때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지고 친밀해지면 노는 것도 겁나지 않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도 겁나지 않아요. 그 속의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함께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요. 그러면 공동체를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친밀해지면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서로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진짜 사랑하게 되십니다. 때문에 셀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것. 부부 사이에도 이걸 잘해야 되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걸 잘해야 되죠. 이걸 잘할 때에 여러분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성령님이 그때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세요. 왜요? 담을 수 있거든요. 담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이야기.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많이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고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좋은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가 와서 느꼈던 것들은 정말 희망적인 느낌이었어요. 정말 따뜻해요, 사람들이. 관계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붙여줬느냐? 다윗에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거든요. 하나님이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공동체가 가족된 경험을 끊임없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희생하는 일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비전을 담아낼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했습니다. 저런 청년들 데리고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공동체가 제가 갔을 때 한 100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왔는데 리더들이 교회 마당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얘들아 어디 가니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밥 먹으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언제 바쁘다 그랬니? 그래. 그러네요. 바쁘다라고 말한 적이 없네요. 목사님들 항상 바쁘시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다 바쁘다 그러셨어요. 그 앞에 사역자들이 늘 바빴어요. 물론 바빴겠죠. 바쁘다고 말했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언제부터 이렇게 밥 먹으러 갔니? 그러니까 매주 저녁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갔니? 거기서 아이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죠. 나는 왜 안 갔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갔어요. 가서 안동찜닭을 사 먹였어요. 안동찜닭을.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항상 내가 그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어요. 계속 밥 먹는 거예요. 계속 밥 먹어요. 그리고 저희들 집을 오픈을 했어요. 신목사님들 집에 셀 모임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집에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나중에는 교회 옆에 사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100명 모이다가 6개월 지났는데 180명, 190명 모였어요. 엄청 모였죠. 그때 제가 뭐 했는 줄 알아요? 아이들 지금 불러가지고 우리 아내가 막내딸, 셋째 막내딸이 여러분 한 달 되었을 때, 한 달 좀 지났나? 한 달 되었을 때 우리 아내가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아이 셋이잖아요. 아이들 집으로 불러가지고 밥을 해 먹였어요. 주일날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계속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내와 제가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일주일에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가는 아이들, 우리 아내가 밥을 준비해서 먹이고 했던 것들이 100인분, 200인분씩 먹였어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한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한 거예요. 우리 아내도 자기를 잊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막 헌신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집에 딱 들어오면은 방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물어보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기도해요? 안 하죠.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왜 기도해요? 아이들이 되게 경건해요. 목사님 집에 왔으니까 딱 들어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들락날락 알아요? 오케이. 이런 말도 많이 쓰는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 지금 잠시 시간이 비는데 집에 잠시 갈게요 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쉬다 가요. 그리고 어떤 데로 와가 목사님, 사모님 오늘 밤 여기서 좀 자도 될까요? 지들 마음대로야. 자도 될까? 오케이. 방이 4개 있었어요. 오케이. 방 1개는 간식방이었어요. 거기는 언제든지 들어오면 먹을 것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중에 되니까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편해진 거지.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지들 마음대로 열고 막 먹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편해진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죠. 아내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계속 먹였어요. 먹이고 섬기고. 여름에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봉고차를 몰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고 제가 설교 1시간 하고 기도회 1시간 인도하고 석 달씩 특세를 하고 기도 엄청 시키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내가 국 끓여 놓으면 밥을 들고 와가지고 밥을 먹여요. 교회 식당에서. 그걸 계속 무한 반복. 사람이 많이 얻어먹으면요, 부탁을 하면요, 노를 못해요. 알아요? 이게 희생의 능력이에요. 내가 부탁했을 때 노를 못할 만큼 희생해봤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때 노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를 위해서 살아봤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래?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면 뛰어들어요. 희생을 경험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쥐들보다 더 큰 희생을 했거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해볼래 하면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교회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청바지 갈아입고 차를 타고 캠퍼스를 돌아다녀요. 학교 앞에 들어갑니다. 오전 10시 경북대학교, 대구 가면 경북대학교에서 북문에 벤치에 앉아요. 문자를 보내요. 오늘 경북대학교 앞이다. 벤치에 대기하고 있다. 점심 때 밥 먹을 사람 나와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나오지 말고 안 믿는 친구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요. 그러면 학교 앞에 가면 캠퍼스 앞에 먹을 때 많죠. 아이들이 거기 학교 짬밥 하나? 학교밥 먹고 이러서 싼 거 먹잖아요. 싼 거. 잘 먹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찜닭이었어요. 찜닭. 뭐 먹을래? 찜닭 먹고 싶어요. 애들 데리고, 믿지 않는 애들 데리고 찜닭 먹이는 거예요. 가가지고 찜닭 먹여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밥 먹자. 밥 먹자. 그래, 공부하는 게 힘드냐? 힘들다. 막 대충 해. 이러고는 어떡합니까? 계속 밥 먹어요. 그래, 밥 먹어. 야, 너들 목사님이냐? 내 목사야.
그 인사하고 밥 먹고 헤어져. 그럼 그 다음 주면 교회 와 있어. 제가요, 찜닭을 내리 5끼를 먹은 적 있어요. 점심 때 찜닭을 먹고 저녁에 하양이라는 곳에 가면 효성 카톨릭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갔는데 찜닭 먹고 싶대요.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찜닭을 해놨더라고요. 대구대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뭐 먹고 싶니? 찜닭 먹고 싶대요. 저녁에 대구 대명동 대구 성서 캠퍼스라고 계명대학교라고 있는데 뭐 먹고 싶니? 찜닭 먹고 싶대요. 5개 찜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 한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너들 먹고 싶은 대로 나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콧구멍에서 닭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희생이에요. 돈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어요. 그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뭐 했을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끌고 썼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어느 날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를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우리는 잊고 있었어요. 당첨이 됐다라는 거예요. 분양 5년 살고 난 후에 분양인데 한 달 남겨놓고 아파트가 분양이 됐다는 거예요.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당신 순서라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랬는데 살 돈이 없잖아요.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이 집값보다 더 비쌌어. 집값은 7천만 원인데 전세는 8,500만 원이야. 부동산 집사님이 1,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뭐 했을까요? 신나게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나중에 안산 동산교회 갔어요. 안산 동산교회 갔을 때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1억 1,800만 원에 팔았어요. 그 빚도 좀 갚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신재승 목사님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돈을 좀 많이 받았으면 진짜 애 낳을 때 제가 유모차도 사주고 싶었다고. 그때 우리 그랬잖아. 그때 내가 사역자들에게 집을 팔고 난 후에 빚도 갚고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역자들 7명이 있었는데 제가 10만 원씩 다 넣어서 용돈 줬어요. 받은 기억 있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희생하니까 그걸 준 거예요. 그 집을 준 거예요. 난 한 게 없어. 난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랬던 어느 날 이게 되게 긴 스토리인데 짧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공동체의 비전을 던져버려요. 왜? 감당해보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끌어내면 안 돼요. 이 비전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뭘 훈련해야 됩니까? 공동체 라이프 스타일을 훈련해요. 라이프 스타일은 뭐다?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들 데리고 대구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구에 무슨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북대학교 대강당을 빌려놨는데 학교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요. 캔슬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강사분이 한 분 오기로 되어 있는데 2주 후에 집회예요. 2주 후에 집회인데 강사는 오기로 되어 있는데 조직도 없고 공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대구를 지나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2주 냅두고 집회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집회를 할 수 있어요? 청년 집회를? 불가능하죠. 2주 남겨놓고. 그때 제가 특세 중이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이야기를 듣고 토요일 날에 듣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하겠다고. 2주 후에 집회하겠다고. 대구 서문교회 내 있던 교회에서 하겠다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집회 허락받고 장소 허락받고 2주 남겨놓고 여러분 제가 준비했어요. 아이들에게 2주 후에 집회할 거다.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끈끈하게 했거든요. 2주 후에 집회할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돼요? 돈도 없는데 아는 장로님 찾아가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쪽에서 공문이 왔는데 500명 집회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1000명으로 바꿔서 교회에 돌렸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특세를 한 주 연장해서 기도했어요.
아니, 특세 한 주 연장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한 주는 더 기도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포스트 하는 것도 장로님이 해주시고 여러분 인쇄수 하는 장로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는 다 예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2주 남았어요, 주님. 하나님 제게 맡기셨으니 이루실 줄 믿어요, 주님.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길을 뚫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제가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했거든요. 그들을 먹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제가 어떻게 먹일까요? 대구에서 제일 최고의 호텔에서 먹여라.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인터블고라는 호텔에서 캠퍼스 간사님들 초대해서 밥을 먹는데 돈이 없잖아요. 주일날에 제가 교회에 지나가는 저를 도왔던 권사님에게 권사님 2주에 집회해야 되는데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대구에 돈 많은 아줌마들 몇 명 모아가지고 캠퍼스 간사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호텔 뷔페에서 밥을 먹여주는데 그냥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약하고 다 생략하고 여러분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했던 돈을 가지고 와서 다 바쳤어요. 집회를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돈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걸 가지고 집회했어요. 그리고 멜테리라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강사비 헌금까지 다 드리고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집회하기 하루 전날에 24시간 동안 예배를 했는데 하루 종일 예배했어요. 예배를 했는데 저녁 집회 때 돼가지고 공간을 들어갔는데 예배당 공간을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겁이 나가지고 안 오면 어떡해요?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는데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정말 여러분 성령의 비가 금빛으로 비가 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거 특이한 경험이에요. 특이한 경험이에요.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특이한 경험이에요. 근데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2주 거기에 12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이 다 찼어요. 이 과정 속에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늦기 때문에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야 돼. 하나님의 꿈을 담아야 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담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야 돼. 하나님의 꿈을 끊임없이 담아야 돼. 그 담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희생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담아냅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 교회가 그런 담아내는 능력이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능력, 희생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터득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